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서너 번은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을 말하면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오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가고 있다.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개 있겠지만 그 중에가 가장 힘든 것이 26장, 27장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앞에 내용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병자도 낮추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여기 와서는 그냥 예수님이 힘 하나 없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걸 죽었구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들어오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은혜도 받고 사랑도 체험하고 그걸 하는데 신앙생활이 늘 불탈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꺼지기도 하고 하면 힘들어서 교회 오는데 때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는 장면을 만나면 그러다가 내 가정과 직장을 생활 속에서 어려움까지 더 만나시면 이 부분이 더 갑자기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디펜더 되고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조용한 무관심이 만든 큰 비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입니다. 나는 예배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별 관심이 없을 뿐이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 27장은 사람을 사형하기 위한 판결문이 아니라 마태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볼 때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무관심이 심한지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한 달, 2달 후에 발견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해도 위기만 넘기고 진리를 외쳐도 내 알 바 아니라는 게 하고 지나가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26장 내용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이거든요. 목요일날 저녁에 유월절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같은 초장에 찍어 먹으면서 이 초장에 찍어 먹는 이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유다 베드로 보고 너는 오늘 다 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여자들은 별 관심 없이 넘어가서 그리고 오늘 미치 말하면 오늘 빌라도 있잖아요. 이 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자기 문제로. 그 다음에 군중들을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호산나 하라고 반영했던 군중들이 지금 돌 던지고 죽이라 하는 것. 3년 동안 같이 먹고 샀던 베드로 제자들, 그럼 진짜 제자들이라면 군병들이 오면 안 된다,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는 바로 이 무관심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이 한복판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요, 뭐 하고 있느냐? 사랑이나 안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본문이 2000년 전에 일어났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무관심의 사람들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무관심이나 내 생각이 잡히는 것이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2000년 전에 그 무관심한 얼굴들을 한 5종류로 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 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하도 데모도 많이 하고 정치적으로 억울하기 때문에 보통 똑똑한 사람을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 똑똑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가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빌라도가 뭡니까? 눈치 몇 단이요? 그래서 밀란이 날 것 같아서, 그럼 자기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물 가오래 그래가지고 손 씻으면서 내하고 피와 아무 상관이 없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뭐하는 겁니까?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18절 보세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뭐한 걸로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아내가 뭐합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 이익, 자기 자리만, 자기 위치, 이게 총독이라는 위치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되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책임 없이 중립이 만든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빌라도가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알고 있다면, 사도신경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다음에요, 완전 이해하시겠죠? 한참 걸린다 그렇죠? 했다면 이렇게 판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신앙은요, 중립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하는 거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됩니다. 즉 무관심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선택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빌라도가 중립을 선택하고 자기 생각하고 유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인생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일 낮 예배로 왔고 여러분들 애기 데려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결정을 안 했을 뿐이지 다 마음이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얼마나 결정하기 힘들은지 몰라요. 본인도 얼마나 갈등한지 몰라요. 근데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내가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물러선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27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누구요? 대제사장과 누구요?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을 정말 가장 큰 진리를 오해하는 자들, 시기로 예수를 오해하는, 그들은 율법은 잘 지켰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보다는 자기 자리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종교는 형식적으로 남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자기들이 쌓아온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목적이 되고 종교가 자기 보위의 울타리가 되어버린 이때에 우리도 잘못하면 나의 신앙도 예수님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나도 이 빌라도 총독처럼, 이 빌라도가요 가룟 유다가 판 거 알잖아요. 얼마나 이 가룟 유다를 했겠습니까? 이 장로들처럼 예수를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설교는 그렇듯하게 하지만 내 행동과 내 삶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는 내 모습들이 바로 오늘이 이 빌라도가 내 거울이 되고 이 종교 지도자가 내 거울이 될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은 교회 왔고 봉사하고 자녀도 데리고 왔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들어도 흘러가 버린 설교, 와닿지 않는 예배, 내가 꺾어지지 않는 내 의지, 내 욕심들이 주님 앞에 만나지 못함으로 그냥 종교화되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에, 내 삶에 부닥치는 설교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군중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 주 만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주 전에는 자기 옷까지 벗어서 바닥에 까고 종려나무를 꺾어와서 수고해가지고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 뜻이 뭡니까? 호산나 교회만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환영했던 그들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환영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혹시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 폭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폭력, 집단적인 폭력, 언론의 폭력에 논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기대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대가 뭡니까? 그들이 군중처럼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병을 고쳐주는 사람, 아니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그러므로 능력자로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기지 않습니까? 비 안 되니까 실망하고 떠나버리고,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람보다 더 바라바를 놓아달라. 오늘 보니까 말합니까? 누구를 놓아달라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바라바를 놔달라. 읽어볼까?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렇게 바라바를 내달라고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대안이 안 될 때, 내 기도가 안 될 때, 응답이 안 될 때, 내 병이 낫지 않을 때, 자녀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순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역사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흔들릴 때 주님 뭐하고 있지? 지금 보십시오. 마태는 그걸 놔둬요. 이때 주님 뭐하고 있느냐 말이겠어. 천둥을 치든지 화산을 폭발시키든지.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지금 벼락을 맞아서 죽은 사람 많죠? 얼마나 많은데. 벼락을 때리든지 뭐 태풍을 불든지 왜 가만히 있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오늘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28절부터 보면 못을 벗기고 여신 옷 벗기고 그러다가 붉은 옷을 입히면서 왕은 항상 어떤 옷을 입는다? 붉은 옷을 있으니까 피 묻은 옷을 입혀가면서 조롱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은 뭐를 쓰죠? 왕관 쓰잖아. 그러면서 가시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푹 씌우면서 피가 나니까 이거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뭐가 있어요? 지휘봉이 있잖아요. 갈대를 주면서 이게 지휘봉이다 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은 뭐합니까? 아무 감정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그 순간 그냥 그 무료한 것들을 재미있게 냉소와 조롱으로 넘기는 아주 무관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한 사람들은 그래도 베드로 아닙니까? 누구라고요? 이 베드로 안 보라고요. 그 제자들 안 보라고요. 아니 한 군병적 한 가야리도 붉으시고 물그러지고 이래야 될 판국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됩니까? 도망 다 가버리고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못하고 있지. 이렇게 힘없이 여가지 없이 이렇게 십자가 죽었구나.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왜 가만히 있지? 그렇게 보십시오. 이 칼 저는 지난주에 했는데 말고가 막 갈아가지고 막 말을 잘라버렸대. 베드로가 칼로 든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보낼 줄을 할 줄 모르냐?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지? 그렇죠? 큰 두 번째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듣기에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고 설명하겠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 누구를 키우면요? 애가 말합니다. 엄마! 난 해준 게 뭐 있어? 그래 확 들어올 때에 엄마가 얼척이 없어서 뭐합니까? 아무 말 안 하죠. 하는군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왜?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너무 할 말이 많아서 해봤자 뭐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다가 하다가 안 되면 하는 말이 니도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애 낳아 키워봐라. 그러면 네 마음.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지금 예수님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베드로 니 그래 말할 수 있나? 확 이럴 자식이 막 옥수수 뭐 절로다가 그냥 옥수수도 뽑아버려야 하더만은 이 제자들 그럴 수 있나? 얘? 여러분 진짜 같으면 하나님께 천둥을 확 번개를 치면서 우리 예수님 입장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 돌을 막 던지잖아요. 쳐다보고 니 내 고기 묻는 놈 아이가 니 물고기 그 묻는 사람 아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고 네 수제자라고 그럴 수 있나, 세상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침묵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마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내는데 앞에 전부 다 능력 나타내는 겁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근데 이때는 능력 안 나타내요. 왜 안 나타내느냐, 이게 궁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때 나타내야 되거든요. 이때 왕이 돼야 되거든요. 이때는 확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마태가 지금 이걸 다 침묵으로서 하나님의 열정을 확 보여주는 것이 겁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를 위하여 나의 죄의 대가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선택한 것이 십자가로서 침묵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죄받아야 할 그 정죄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정죄를 받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변호를 위하여 자기 변호를 멈추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상사가 막 말할 때 그냥 입을 다물고 듣고 있는 것처럼 침묵으로서 자기의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골고다 언덕에서 다 찢기고 그 찢기가 상처난 손과 발이 그 끔찍한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세상에서는 찢기지고 피에 몸 받고 처참해서 몰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마태가 묘사하기를 가장 암울한 그 장소가, 골고다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을 침묵으로서 우리의 정죄당하고 우리가 찢게 될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찢김으로써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용서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의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 6시로부터 9시로 임하니 어둠이 임하니까 시작 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원망하는 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약으로 내가 끊어진 지약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뭡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세상은 자기 한 끼 더 먹고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데 그래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고 아무리 하지 않아도 주님만이 이 자리에는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그래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신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막혀있던 이곳에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가 일어난 정상이 뭡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뭡니까? 찢어요. 큰 말 5필이 찢어도 안 찢어진 그 휘장, 인간이 가름막아놨던 휘장,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하늘을 만날 수 없는 그 휘장, 위로부터 안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장면 얘기 나옵니다. 찢어지고 난 후에 뭡니까?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찢어진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의 기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기대이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일어나면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이제 왕으로 하신 일을 제대로 한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막혔던 이 놀라운 길을 탁 열어놓고 흔들어서 왕으로 지금 등극하는 거야. 우리는 무관심 속에 있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장 잘 알았던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 시기, 자기 자리 때문에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 쏘래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 도움에 상관없이 나 홀로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니?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묵묵히 자식을 사랑해서 그 다음 아침에도 밥하고 옷 빨고 용돈 주고 학교 키워서 공부 보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다시 46절을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이 단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속을 죽음으로써 회복되었다는 증명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이제 달리 보는, 이제는 이 마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가리어서 다 끝날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로 내가 성소면 들어가면 지성소로 바로 법궤가 가르치는 그것을 바로 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지식으로만 머물렵니까? 나의 정보로만 머물렵니까? 이제 정보에서 성경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삶의 현장으로, 사랑의 체험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종교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백성,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성취되는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읽었던 52절, 53절 지진이 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대구 구조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부활을 당겼습니다. 나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이 열리며 52절입니다.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뭡니까? 결국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지금 쫙 드러내고 있는 마태의 의도를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보로 가 있고 이게 이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들으면 늘 십자가에 하고 열심히 죽고, 오늘도 이 의미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태를 읽으면서 외신이 왜 능력을 안 행하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왜 그 많은 능력을 왜 안 쓰지? 이렇게 고민해야 정상이거든요. 오늘도 이 고민할 때에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도 뭐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났죠. 예?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난 후에 왜 합니까? 그래서 이런 백부장은 장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왜? 로마의 군병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그 요세푸스 책에 보면 특히 유대 땅에는 아무나 안 보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을. 왜? 그래야 유대는 다스리기 힘든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똑똑한 백부장을 보낸 거예요. 최고의.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것도 가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세상 사람도 뭡니까?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뭡니까? 삶을 통해서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65절, 66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60절에 빌라도가 경비병이 뭡니까? 보초 쓰는 전문가들입니다. 하는 말이 뭐하지라? 힘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66절에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뭐하고 봉하고 무덤을 뭡니까? 여러분, 무덤을 경비병이 지킨다고 부활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이들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 젊은이가 많은 우리 교회는 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좀 잘해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농땡이도 지우고 좀 못하면 하나님이 좀 못할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된 적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럼 엄마가 밥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심도 못 치고 그럼 밥 안 해주고 군가 그렇던가요? 육신이 부모도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무관심인 속에 삐끼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오해에 토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긍휼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베풀어 왔던 것입니다. 이대로 이 상태에서 뒤돌아보실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요,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주의 사랑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그 군대의 위험사건, 총기사건 속에서 그 여러분들 교통사고에 그 많은 아찔한 운전 속에서 얽히고 섞인 그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생명싸개처럼 눈동장처럼 싸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나 내가 또 그렇다고 내가 개판으로 살아 그 뜻은 아니거든요. 혹시나 말씀대로 살다가 나도 안 되고 나 넘리다 할지라도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왕이 되셨던 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어서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탁 때리고 부모님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품으시고 그래도 관계하시고 무덤을 열어버리고 죽음을 깨트려버리고 언약의 증거를 부활로 쑥 내미는 모습, 죽음의 근세가 깨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끝났다, 단절되었다, 절망되었다, 침묵의 상징이 오히려 무덤이 열려버리므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버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죽음을, 무덤을 흔들어 끼워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관계의 무덤이, 마음의 무덤이, 미래의 무덤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통하여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미래의 무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 생명으로 받아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어서 그 은혜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는 결혼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경건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약함이 더 또렷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내가 왜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왜 흔들릴까?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우리의 행동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모래처럼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위에 세워진 약속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저앉아도 언약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마태는 지금 21장을 통하여 이 무관심하고 조롱하고 고통받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말한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과정의 부활을 드러내심으로 언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했던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도 긍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 긍휼을 다시 만납시다. 이어지는 찬양 속에,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아직까지 제자들은 고난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 낳는, 애를 배워가지고 애기를 낳을 때 고난이, 고통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 우리도 고난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애기를 왜 낳습니까? 무서움을 넘어서는 고난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난의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기를 낳으면서 아버지는 죽는 것입니까?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거든. 고난의 값어치를 알 때, 뭐 할 때요? 바로 오늘도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인간의 죄를 가져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무조건만 싫은 것이 아니라 대가의 값어치를 지을 줄 아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반응이, 나의 고난의 반응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다시 합시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목소리 높여서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형제님들 왜 이런 슬픔이 눈을 감으시고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서 앉아 울고 있을지라도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자매님들요 왜 이런 슬픔이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는 당신이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더욱 많은 을 감사하세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합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믿는다면 어떤 영광도 견딜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면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새로운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희 제발 보고 아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도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들의 오해와 원망 속에서도 홀로
언약을 지키고 일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침묵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친 영혼들, 자기 행위에 행동에 못 따라가서 낙심된 영혼들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오늘도 언약을 일하시는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